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세 번째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툼과 송사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부대끼며 사는 공동체이니 다툼이 없을 수 없겠지요. 의견 차이가 있고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다툼과 그 송사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발이라는 것이 법정 용어인 것이 분명하니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송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불의한 사람, 즉 의롭지 못하거나 또는 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판단을 부탁하니 이건 사실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자는 세상 법정의 판결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법정의 판결자를 불의하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법정의 판결자들이 공정한 재판보다 뇌물이나 그 영향력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권에 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사단의 세력 하에 있는 자에게, 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앙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판단받아야 할 사람 앞에서 성도가 판단받겠다고 하는 것, 굉장한 문제라는 거죠. 또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성도들끼리 해결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송사의 문제를 다룰 때에 앞서 5장의 음행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에 말씀하시는 송사의 문제가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비겁한 것을 비겁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5장에는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그냥 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때문에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버지와 재혼한 그 여인, 그 음행을 했던 그 계모,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든지 아니면 뭐 재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든지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 앞에도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전혀 터치 없이 그렇게 넘어갔던 거지요. 그런데 별로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에게서는 송사를 걸고 그러면서 세상 판결자 앞에서 판단을 받겠노라고 떵떵거리니, 여러분, 이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 비겁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을 통해서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고 품격 있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의로워야 하고 공의를 쫓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흠과 가오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물불 가리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치달아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받고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음행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졸렬하고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작은 문제 하나라도 조심스럽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또한 얼마나 없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능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지혜를 따라 살면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맑고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품이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고요. 절제와 포용, 사랑과 희생, 헌신과 정결의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 이런 품이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이익, 그거 갖기 위해 가진 수단 방법 동원에 이겨먹고 많이 가지는 성도가 아니라 감싸주고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품이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